네, 성도님들 수요일 저녁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 계속해서 교회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배워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주제로 함께 수요일 날 공부를 하는 그 이유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뭐 그 전에도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해왔습니다만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사용하실 만한 그런 성령님 안에서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더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와 같은 주제로 저희가 수요일마다 지금 배워오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집회 전에 어떤 성도님들과 인사들 나누면서 오늘 저한테 이제 인사를 건네오시면서 오늘 말씀이지 이렇게 물어오시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그 격려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형제님께 제가 사실 이 주제가 참 저한테 제가 이 주제 합당한 사람이 아닌 걸 참 이렇게 더 절감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이런 공부를 하는 이유는 또 이렇게 또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또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우리 성도님과 나누는 것은 제가 기도에 있어서 무슨 이렇게 모범이 되고 또 기도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 자신도 또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교훈을 받고 또 더 기도의 격려를 받고 또 함께 더불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또 같이 같이 기도에 힘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이 시간으로 이 주제로 네 번째 시간인데 이 작은 소요 제목으로는 기도 집회의 기도를 강화하는 요인과 약화하는 요인, 이렇게 저한테 주어진 제목이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 집회의 기도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어떤 것들이 더 이렇게 우리 기도 집회의 기도를 잘 하도록 도울 수 있는가라는 측면, 긍정적인 측면이 하나 있고, 또 반면에 어떤 것들은 또 우리 기도 집회를 좀 약하게 만드는가, 이런 것들을 또 같이 배워서 모쪼록 우리의 기도가, 우리 기도 집회가 정말 참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들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궁금해하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할 것인가, 이런 기대로 우리가 이런 주제로 함께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좀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책들을 좀 참고하다가 좀 이렇게 찔린다고 할까요? 되게 도전적인 그런 문장을 어느 책에서 좀 발견했습니다. 미국의 크리스 웰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에서 기도에 대한 이제 글을 좀 썼는데 그렇게 이제 도전을 했어요. 주일 아침 집회에 교인들이 얼마나 오는가 봐라. 그 주일 아침 집회에 오는 이 성도들의 수는 곧 그대로 그 교회에 목사가 얼마나 유명한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한 60년대, 70년대일 텐데 주일 저녁 집회에 참석하는 교인들의 수를 한번 헤아려 봐라. 그리고 그 주일 저녁 집회에 참석하는 교인의 수는 그 교회가 얼마나 유명한가를 보여주는 지표다. 그리고 도전적으로 오늘 우리가 모여있는 수요 집회, 우리 수요 집회가 이제 기도회와 또 이 성경 공부와 기도회로 이어지는데 수요일 날 저녁에 참석하는 교인들의 수를 헤아려 봐라. 그 수는 그 교회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유명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가 된다. 이렇게 좀 이렇게 아프게 좀 도전하는 그런 글을 제가 보면서 좀 마음이 많이 찔렸습니다. 그게 뭐 딱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죠. 우리가 다른 여느 집회에 비해서 우리 수요일 날 뭐 여러 이유가 또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특별히 기도하는 모임에 우리가 좀 그 수가 적은 걸 보면 또 저 자신이 또 그런 데 있어서 충분하게 그런 어떤 더 열정을 보이지 못하는 걸 보면 좀 이렇게 도전이 되는 그런 말이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가 앞에서 이렇게 뵈는데 많이 오셨어요. 네, 평소보다 많이 한번 보세요. 네, 인사들도 나누시고요. 예, 또 반갑게 손도 흔드시고 계시는데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느 모임이 되든 또 어떤 우리 주중 집회가 됐든 뭐
금요 집회가 됐든 또 뭐 청년들의 청년부 모임이 됐든 또 주일 예배가 됐든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함께 기쁘게 서로를 이렇게 환영하고 또 확인하는 이런 것들이 참 좋은 것이죠. 어쨌든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도 집회, 우리가 이제 이런 면에서 더 기도에 있어서 더 우리가 뜨거워지고 또 이렇게 그냥 뜨겁다는 것이 막 열정적으로만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성령님 안에서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에 우리 함께 깨어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런 기도 집회, 또 그런 기도 집회에 그런 기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강화 요인이 있는가라고 이제 성경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함께 교훈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사도행전을 또 한번 다시 한번 펴보시죠. 우리 지난 이 주제로 세 번째 성경 공부를 할 때 김은무 형제님께서도 이 말씀을 들어서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셨을 때 제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었는데,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1장 14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자체가 이제 어떤 교회의 탄생과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도 하고, 물론 이때는 아직 다 교회가 이제 아주 정확한 의미로 이렇게 딱 탄생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거의 이제 그 우리 아이를 출산하는 것에 빗대면 거의 이제 임박한 출산에 임박해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있죠. 여기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 이 초대교회, 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성령께서 낳으신 이 교회의 그 어떤 출현에 임박한 그때 이 성도들의 상태가 이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태는 정말 참 이 합당한 어떤 교회답기 위한 합당한 상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바로 우리 보시는 것처럼 이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마음을 같이했다.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죠.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어떻게 그러면 그런 질문이 좀 생기죠. 어떻게 이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도를 했을까? 또 어떤 기대와 그들의 간구가 무엇이었을까? 또 이것이 그래서 오늘날 우리한테는 어떻게 또 이게 적용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좀 하게 되는데요. 제가 좀 이 말씀을 보는데 좀 몇몇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같은 마음이 될 수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같은 마음. 여기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1장을 또 넘겨보시겠습니까? 좀 성경을 조금 찾아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게 이와 같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에 이렇게 약간 분쟁이 있었던 것을 성도님들 좀 아시겠습니다. 그런 교회의 상황에 사도 바울이 또 처음에 가장 중요한 권면인 것이죠. 이 권면을 이제 하고 있는데, 특별히 10절을 가만 보면 어떻게 그럼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이냐? 너 내 마음대로 다 하면 되는 건가? 누구 마음 따라서 다 하면 되는 건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10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비단 그냥 사도 바울의 어떤 권면의 권위, 또는 내가 그냥 인간적으로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야 라는 차원에서 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게 같은 마음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으로 합할 수 있는 이 유일한 이유와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 같은 마음이라는 게 생각이거든. 생각.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냐, 함께 한 마음이 될 수가 있냐라고 할 때는 내 어떤 개성, 내 취향, 내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 거기에 어떤 것이 가장 합당할 것인가, 우리의 형편, 우리의 경험,
이런 게 기준이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사실 그러려면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공통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은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뭐 어떤 그 분량에 있어서 얼마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한 주님, 한 성령 안에서 한 주님을 바라본다고 할 때, 그것은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같은 주님을 우리가 공유하게 되고 같은 주님 안에서 교통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어떤 실제적으로 이런 어떤 같은 마음이 되기 위해선 이 당시 초대교회 그 사도행전 1장의 제자들이나 그 여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었죠. 당시 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 무리들은 얼마 전까지 이 예수님과 함께, 주님이 죽으실 때에도 그랬고, 뭐 얼마가 떠나기도 했었습니다. 다시 또 돌아오고, 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했던, 주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이 될 수가 있었던 거라고 이해가 돼요. 이 비슷한 그 권면의 말씀이 빌립보서 2장에서도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그런 권면의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를 또 보시게 되면, 특별히 빌립보서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이 마음, 어떻게 마음을 같이하느냐라고 할 때 그것이 겸손한 마음인데, 근데 그것이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있고 같은 사랑을 가질 수가 있고 뜻을 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주님.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같은 그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가 기도를 힘써야 되는데, 그 함께한 같이 하는 마음이 기도를 아주 강화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인데, 이게 필수적이죠. 사실 이게 근본입니다. 다른 어떤 걸로도 우리의 기도회가 강화되기는 어렵죠. 뭐 분위기를 좋게 한다고 해서 얼마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걸 우리의 기도회가 더 고양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우리가 한 주님을 경험하고 있고 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고, 그럴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운행하시면서 마치 그 창세기에서 그 하나님의 성령이 그 지면 위에, 수면 위에죠. 정확히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고 될 때, 마치 그 성령님이 이 수면을 다 이렇게 달기 알을 품는 것처럼 그런 어떤 형태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도 같은 성령, 같은 마음, 같은 뜻, 그 주님의 마음, 함께 주님을 배우고 우리 주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돼서 우리가 함께 할 때, 그때 성령님이 우리 위에 정말 우리를 이게 품으시면서 뭔가 성령님이 일하실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나타내 보이시겠죠. 그럴 때 우리 마음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인도하셔서 정말 믿음을 갖고 기대를 갖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어떤 원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힘쓰는 것, 이것이 이 기도 집회의 기도를 강화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려면은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우리 개인에게 또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되겠죠. 또 비슷한 맥락에서는 우리 기도회로 모이는 우리 교회의 어떤 상태랄까요? 우리 이 교회의 어떤 성도들의 관계라고 할까요? 이 연합과 하나됨이죠. 연합과 하나됨.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라고 시편 133편 1절에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데요. 거기서 그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시는데, 그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는 그런 시편 133편 말씀이 있습니다. 좀 더 이렇게 어떤 그냥 일반적인 면에서 원리가 될 수가 있을 텐데요. 기도 집회에 오늘 수요일 날 이제 우리 기도 집회로 모여 계시는데, 이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또 같이 연합되고 하나도 있다면 또 그런 것들이 우리가 모일 때 경험되는 것이죠.
이 기도에 함께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너무나 좋고 반갑고 따뜻하고, 기도회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모든 모임에서 그런 모임이면 성도님들이 모이는 걸 즐겁게 모이게 되는 것이죠.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같이 이런 하나된 어떤 연합되는 심령으로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영적으로 고양되고 또 격려를 입게 되죠.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만으로도. 내 곁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지체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계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격려가 되는 것이죠. 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에 참여하게 될 때, 기도 모임에 참여하게 될 때 그런 축복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도 대단한 안정을 누립니다. 또 우리 삶에서 어떤 리듬들을 또 찾을 수가 있어요. 수요일날 모이는 게 유독 피곤합니다. 사실 저도 희한하게 따져보면 안 피곤한 날이 없긴 없더라고요. 월요일은 월요일대로 피곤하고 주일은 주일대로 피곤한데, 이상하게 수요일은 일주일에 딱 중간이라 그런지 이상하게 수요일 오후만 되면 몸이 더 피곤한 것 같아요. 금요일은 금요일대로 피곤하더라고요. 구역 집회 앞두고는 또 주말이라 또 이렇게 긴장이 풀려서 그런가 피곤하고 이제 그렇긴 한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렇게 모임들을 우리가 정기적인 모임, 우리의 어떤 형편과 상관없이 그냥 이런 어떤 일정한 모임들을 우리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 어떤 삶의 리듬도 찾아지면서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기도 해요. 이런 것들도 우리 모임, 우리 공동체로 함께 모일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죠. 또 실제로 이런 축복을 약속하시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은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물론 문맥은, 그 마태복음 18장의 문맥은 교회가 범죄한 그 형제를 또는 성도를 이렇게 징계하는 그런 문맥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말씀 그냥 그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에는 주님의 특별한 축복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특별한 임재의 축복. 내가 그들 중에 함께한다. 이거는 모여야만이, 우리가 그 두세 사람 중에 우리가 있어야지만이 누리게 되는 사실 축복이에요.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이 기도 집회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제가 좀 생각이 났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출애굽기 17장 말씀입니다. 이건 구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만 한번 여기다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출애굽한 이후에 아말렉 족속이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그때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는 그런 장면이죠. 17장 우리 잘 아시는 10절부터 한번 읽어보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두 가지 면에서 이 본문 말씀이 이 기도를 강화하는 요인에 대한 교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 이 모세, 아론, 훌 이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말하자면 인도자 그룹이에요. 인도자 그룹. 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대단한 어떤 위기를 만나고 있는데 이 위기 앞에서 이 이스라엘의 이 인도자,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이 대처를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의 기도 집회, 기도를 강화하는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인데 인도자들이 기도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죠. 또 인도자들이 기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아주 처절하게 지금 절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러면서 좀 크게 도전을 받고 또 교훈이 되는 부분인데요. 인도자들의 이 기도죠. 기도 중심의 어떤 인도력, 은사 중심이 아니라, 물론 은사가 필요합니다만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섬기는 게 맞는 거지만, 그러나 이 모든 근저의 이 기도, 그 인도자는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은 모세의 기도를 돕고 있고, 아론과 훌이 또 어떻게 보면 이 칼잡이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정말 은사들이 고르게
이 전 민족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이 인도자들의 어떤 이 기도 중심의 어떤 인도력, 이런 것들이 하나 아주 중요한 기도 집회 강화 요인인 것이죠. 제가 이런 면에서 많이 이렇게 좀 가책을 좀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저를 아실 때 저 형제 참 기도에 힘쓰는 형제, 이렇게 알려져 있으면 참 좋은 건데, 저 자신이, 또는 제가 바쁘다고 할 때 제가 어떤 약속에 또는 어떤 어떤 요구에 부응하지 못할 때, 저 형제 기도하느라고 지금 이 일을 못한다고 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으실 겁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어디에 참석을 못하고 있고, 기도하기 때문에 어디에 신방을 조금 못 가는 면이 있다고 해. 이렇게 알려준다면요, 저는 참 그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 형제, 저를 가리켜서 말만 맨날 번지르하지 입만 살아가지고, 그런 얘기 종종 듣거든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그러 참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 이 모세, 왜 당신 안 싸웁니까? 아무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났는데 왜 당신은 칼 들고 안 나갑니까? 아니,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인도하는 우리 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저는 이게 더 큰 일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우리의 인도력이라는 게 그 한계가 다 있기 마련이거든요. 모든 요구에 다 거기에 부응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는, 이런 면이 하나의 이제 중요한 또 교훈이 되는 면이 있고, 또 하나는 기도의 동역이죠. 모세만 혼자 기도한 게 아니에요. 물론 직접적으로 모세가 두 손을 들었죠. 이게 물론 이제 기도했다는 말은 딱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인데요. 여기 아론과 훌이 그 기도를 돕고 있는 것이죠. 기도의 동역이죠, 동역. 한 명이서 기도해도 하나님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그런데 하물며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구원하시고 큰 일을 이루시는데, 하물며 기도에 깨어서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는 이런 두세 사람, 이런 어떤 그룹, 기도 집회를 아주 강화하는 그런 요인이죠.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더러 계셔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런 예들은 또 우리 다니엘이 그 친구들에게 그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죠. 그 꿈을 해몽하려고 할 때 그런 장면들. 또 에스더가 이제 그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서도 나아가서 이제 이 민족을 구원할 요청을 하고자 할 때 그 모르드게에게, 또 모르드게와 함께하는 그 민족들에게 나를 위해서 이쪽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죠. 이런 어떤 기도의 동역, 이런 것들도 기도 집회를 강화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죠.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의 어떤 우리 공동체의 하나 된 그런 관계, 함께 환영하고 기뻐하는 그런 관계. 그 세 번째는 이 어떤 기도 중심의 인도력, 리더십, 그리고 함께하는 기도,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언제 이 기도 집회, 기도를 이렇게 교회가 뜨겁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가 가만 보면요, 이건 좀 약간 아이러니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도행전 12장 5절을 또 보시면, 우리 전에도 봤던 말씀입니다만 사도행전 4장도 그렇고요, 또 사도행전 12장 같은 경우도 우리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때 어떻게 교회가 기도했는가라고 그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가 아주 강렬했습니다. 12장 5절을 보시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의 기도회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할 것도 없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아마도 대단한 어떤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했겠죠. 사도행전 4장도 그 비슷한 기도의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면요, 어떤 그 교회가 환난과 위기를 만나게 돼도 그것이 기도의
기도를 강화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그냥 뭐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어려움 당하는 그런 종류의 어려움이 아니잖아요. 어떤 종류의 어려움입니까, 이게요? 주님을 위해서 섬기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환난. 이거 교회를 살리는, 교회를 깨우는 그런 일종의 외부 자극이죠. 무슨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어디 수산물 현지에서 육지로 이제 막 물고기들 보내잖아요. 물고기라고 해야 되나요? 생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보내잖아요. 살아있는 것을. 그럴 때 이제 거기에다가 이 물고기들이 가만히 있으면은 활력을 잃어버려가지고 오히려 오는 길에 다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약간 천적 같은 걸 넣는다고 그러잖아요. 장어를 넣는다고 하던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이제 막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계속 막 오는 동안에 계속 막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고유의 신선함, 생생함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서 여전히 그래도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그렇게 이제 횟집으로 온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죠, 그런 것. 이 교회가 함께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위축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무사한 일, 그냥 우리의 어떤 안전 범위, 요런 범위 안에서 있어서 별일이 없으면 사실은 기도해도 별일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죠. 기도해도 별일 없고, 안 해도 별일 없으니까. 근데 여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이 초대교회는 무수히 있었던 것이에요. 무수히. 그리고 이런 어떤 패턴이 반복되면서 이 기도가 그냥 하나의 그냥 이 교회의 일상적인 일이었죠. 사도행전 4장 같은 데도 보시면 그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갇혔다가 풀려나서는 교회에 와요. 성도들이 와서 당한 일들 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누가 하자 할 것 없이 다 같이 기도합니다. 큰 소리로. 천지의 주제시여 하면서.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을 하감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해요. 자발적이고 자연스럽고. 너 기도하시오, 당신 기도하시오 이런 것도 없어요. 아마 막 이렇게 저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팝콘처럼 막 여기저기서. 그리고 기도가 끝났을 때는 모인 곳이 진동하게 되고 그리고 이들은 아주 담력을 얻어서 또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또 나아가고 이게 교회의 어떤 그냥 하나의 일상이었습니다. 일상. 이것도 우리가 좀 도전이 되는 부분이죠. 교회 우리 기도 집회가 좀 약하다? 그렇다면 혹시 어쩌면 우리가 이 주님을 위한 어떤 도전이랄까요? 주님을 위한 어떤 그런 시도가 좀 없어서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꼭 다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근데 이런 것들도 하나 기도 집회를 강화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기도 집회 강화 요인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인데 이게 아니면 기도가 의미가 없는 것인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믿음입니다. 믿음. 이거 우리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한번 펴서 좀 보시죠. 누가복음 18장에 역시 대단히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18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제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인데요. 항상 기도하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기도해도 잘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낭망하지 말아라. 기도에 대해서 낭망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기도해도 별 소용없는데 냉소적인 태도가 되잖아요. 낙심이 쌓이게 되면. 근데 낭망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아시는 이 비유,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어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 것을 가르치시는데 이 불의한 재판관도 너무 귀찮고 자꾸 이렇게 성가시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과부의 원통함을 풀어주는 일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얼마나 부르짖는 사람들의 환난을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하면서 낭망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야 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8장 8절을 보시면 이 비유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고요? 믿음을 보겠느냐. 이거 대단히 도전적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게 제 마음에 아주 와닿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었냐면은 믿는 자들은 많다는 거죠. 믿는 자들은. 그러니까 소위 우리 믿는 자들이잖아요. 신자잖아요. 다 신자. 거듭난 신자들. 우리 다 믿는 자들이잖아요. 빌리버. 근데 주님은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지 않고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믿음. 믿음이 기도 집회 기도를 강하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정도만큼 우리의 기도가 강할 거예요. 꼭 그렇다고 우리가 아주 강한 기도만이 주님이 응답하시냐 그건 아니지만 또 우리의 그냥 작은 신음에도 주님은 응답하시고 지나가는 말처럼 그냥 했던 그런 어떤 하소연 같은 데도 주님 다 응답하시죠. 물론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이 교회들이 보여야 될 어떤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태도, 자세, 어떤 기도의 분위기라는 건 사실은 이 믿음이죠. 믿음. 이게 기도 집회의 기도를 강화하는 요인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비슷하게 그 야고보서 5장에서도 믿음의 기도, 그것도 한번 찾아봐야겠죠. 믿음의 기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도 그 병이 들었을 때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를 부탁하라고 명을 하시면서 5장 15절이네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도요. 그냥 기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5장 15절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16절 후반부에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의인이라는 것이 어떤 도덕적인 어떤 흠이 없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문맥으로 보건대 이 의인은 사실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그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하는 힘이 크고 또 믿음의 기도로 이 어떤 병든 자들이 치유를 받고 하는 걸 보게 되면 믿음은 더 또 강해지고 더 기도하게 되고 이런 순환이 일어나는 건데 우리는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어쩌면 믿음의 기도를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역사하는 힘이 작고 그러니까 또 기도에도 별로 역사가 없네라고 하면서 또 소극적이 되고 기도가 약해지고 그러니까 사실 기도의 강화 요인에 정반대가 기도 집회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저도 그렇게 배울 수가 있었어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게 된다면 성령님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 없고 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면 그건 그대로 형식적인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 우리 기도 집회의 기도를 약화시키는 것이죠. 형식적인 기도. 해야 되니까 하는 기도. 성령님의 감동도 인도하심도 크게 있지 않은데 해야 되니까 하는 기도? 그런 기도 우리가 또 알잖아요. 어느 정도. 그럼 또 그 기도 집회가 다운되죠. 약화되죠. 또는 아까 우리 공동체의 어떤 그 하나됨, 연합이 기도 집회를 강화하는 요인이라고 한다면 정반대로 분열과 다툼은 기도 집회의 기도를 약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가 없는데요. 아멘이 안 되는데요. 아멘이. 저 형제가 기도하는 것에 내가 아멘 할 수가 없어요. 기도의 내용을 떠나서 그 어떤 그 관계적인 문제 그대로 기도 집회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죠. 또 뭐 이게 좀 딴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멘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우리 교회의 기도에서는
아멘이 실제로 좀 약한 것 같아요. 아멘이 너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막 분열이 심한 건 아니잖아요. 저희 가운데 그래서 아멘을 못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되죠. 큰 소리로 아멘. 예배 시의 기도에서도 그렇고 이런 공중 기도에서도 우리 아멘, 아멘. 너무 아멘을 남발하는 게 문제여서 우리가 아멘을 좀 이렇게 잘 절제 있게 쓰는 것을 우리가 배워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꾸로 너무 아멘이 약한 것도 문제라기보다 좀 우리가 한번 돌아볼 부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멘. 또 그렇다고 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열과 다툼은 기도 집회의 기도를 약화시키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지도자가 어떤 인도력을 발휘할 때 기도 중심의 어떤 인도력, 또 기도의 어떤 동역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정반대가 되더라고요. 인도자들의 기도가 약하면 교회의 기도가 약하더라고요. 약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무엘상 12장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자신의 간증으로 했던 말 중에 그게 은연 중에 나타나 있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대단한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알고 있었어요. 인도자로서 모름지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죄다. 그러니까 우리 인도자들의 어떤 그 기도가 약할 때 전반적인 교회의 기도도 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우리 환난과 위기 어떤 우리 고난 이런 것들이 기도를 강화한다면은 또 반면에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세속화되는 것이죠. 그냥 아니라고 그냥 무사 아니라고. 우리 이사야서 말씀에도 아니란 여인들에 대한 그런 그 책망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냥 무사 안일주의, 안전제일. 그건 사실은 좋게 보면은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좀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많이 따져보고 이런 면에서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약간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건 뭐냐면요. 그 틈을 타서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틈을 타서 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세상이 들어와요. 세속화. 이게 어쩌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그 저를 봐도 그렇고 이 문제가 좀 개인 기도에서 개인의 어떤 경건 생활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의 기도에 있어서도 그렇고 한번 돌아볼 만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님을 위해서 어떤 우리 이런 도전과 이런 것들이 좀 약한 틈에 죄가 들어오고 세상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한 어떤 기대가 좀 약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드릴 수 있을까? 주님이 우리가 어떤 일들을 기대하실까? 이런 데 관심이 좀 덜해지면서 우리 빌립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다 자기의 일에 관심한 사람들.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원수를 행한다고 하면서. 왜냐하면 그들의 신이 배라고요. 그들이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우리 자신을 그냥 돌보고 먹이고 우리 자신을 만족시키는 데에 실제로 우리의 관심이 가 있었던 것이죠. 다 자기 일에 관심하고. 그 디모데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관심하는 사람이. 그 디모데를 너에게 보낸다고 하면서. 이런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뭐 기도만이 아니죠. 기도로 대표되는 우리의 경건 생활, 우리 어떤 이 신앙의 큰 위협이고 도전이죠. 차라리 이런 외부적인 어떤 환난이나 고난은 오히려 우리가 환영할 만한 일인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한다면. 근데 아무런 환난과 고난은 없는 대신에 그 틈에 우리 개인의 삶에서나 교회 가운데 어떤 이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오는 이럴 때 교회 집회는 교회 기도는 심각하게 훼손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믿음이 없게 되면 낙심하게 되는 것. 기도해도 소용없는데 뭐 이런 것들은 이런 냉소적인 태도들 실제로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진지하게 우리가 얘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은연중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건 기도해도 이런 건 기도하면 안 돼. 오늘 요즘엔 너무 이제 그 현대 문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의학이든 과학이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발전됐고 이 어떤 금융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께 기도하는 걸 먼저 하기보다는 우리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의 그 해결책들을 먼저 막 찾죠. 그래서 정 안 되게 될 때 그때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 그것만 해도 뭐 괜찮죠. 사실은요. 우리가 정말 인간의 한계 끝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니까. 근데 그럼에도 우리의 생각 속에서 언젠가부터 이 기도가 제일 뒷전에 가 있는 면이 있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물론 다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다 우리 함께 주님 안에서 또 주님 주시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만 조금 너무 저 자신만 봐도 너무 상식적이고 너무 이제 이치에 맞는 이제 그런 수준에 그냥 있는. 근데 그게 그냥 우리가 일반 상식도 주님이 사용하시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믿음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퇴보하는 것은 아닌지, 알게 모르게 우리가 또 기도에 대해서 약간 그냥 기도에 대한 실제로 믿음이 어쩌면 약해진 건 아닌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성경에서 좀 우리 내용들을 보면서 좀 드렸던 말씀이라면은, 짧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그 김문명 선생님 통해서도 이미 좀 배웠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기도 집회 또 이제 실제 기도 집회를 운영할 때에 좀 더 기도 집회를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격려가 되고 좀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요소가 있는 반면에 기도 집회는 너무 이제 힘들고 좀 이렇게 어려워 그러면서 기도 집회를 약화시키는 그런 요인들이 또 실제로도 있죠. 네, 그런 것들 좀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 집회 기도가 강해질 때 어떨 때 우리가 격려를 받냐면요, 강해진다는 게 결국 믿음이 생기고 함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또 같이 기도에 참여하고 또 아멘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실제 우리 경험이죠. 어떨 때 우리가 그런 격려를 받냐면요, 아주 간단한 건데요, 기도의 일단 길이죠. 길이 시간과 길이가 적절한 거. 또 기도의 어떤 그 언어가 그냥 자연스러운 거, 평범한 거, 이런 기도들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될 것입니다. 어떤 어린 형제라 할지라도 그냥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 또박또박 떨리는 목소리라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말하면서 또 아주 길지도 않으면서, 그럴 때 우리가 절로 아멘이 나올걸요. 그리고 우리도 용기를 얻어요. 기도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우리 기도를 배우잖아요. 근데 기도가 반면에 약화시키는 것은 길이나 또는 그 언어가 너무 길거나 너무 좀 이렇게 부자연스러울 때 좀 이게 약간 우리가 위축되는 게 있어요. 기도에 있어서 실제로. 나도 저렇게 길게 해야 되나? 이런 어떤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어떤 형제님은 기도할 때 너무 말씀이 너무 막 좋으신데 나도 저렇게 표현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해도 될 수가 있고, 자연스러운 것, 기도의 길이, 시간이라든지 또는 이제 언어 구사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조금 부자연스럽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 자체가 물론 공중기도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어떤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함께 이 다른 형제 자매들을 또 대표해서 성령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졌다고 우리가 감동을 입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되죠. 웅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설교하는 게 아니고, 목소리를 꾸밀 필요도 없고 말을 꾸밀 필요도 없고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외의 심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친밀함과 또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온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런 또 경외심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 거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편안하게 우리의 기도 집회를 이렇게
우리 마음의 평강 가운데 이끄시면서 함께 기도에 동참하게 되고 기도가 강해지죠. 아멘이 되고 또 나도 하겠어. 이렇게 이제 그 기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조금 더 이제 또 말씀드리면 이건 뭐 강화나 약화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만 제가 이제 좀 성도님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은 것인데 제가 직업병이에요. 직업병이어서 국어 교사라서 그런데요. 이를테면은 약간 이제 정확한 어떤 표현들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됩니다. 이게 좀 더 정확한 이제 이해가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께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기본적인 거지만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또 아주 성경적인 그런 이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떤 뭐라 표현하요? 이게 어떤 규격은 아닙니다만 이게 이제 맞는 거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면 잘 하시는 것이죠. 근데 가끔 우리가 이제 이게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또 하나님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다 알아들으십니다. 이거 틀렸다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제 그냥 이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요즘에 젊은 청년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 당신이라고 가리킬 때가 있어요. 당신이라고 부를 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당신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근데 당신이란 말은 높임의 의미로 사용한 건 맞습니다만 그런데 당신을 정확히 말하면 2인칭으로 당신을 기도는 주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서 당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 마음은 높임의 표현으로 당신을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맞는 표현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냥 당신이 하는 거예요. 높일 때는 이게 3인, 그러니까 이제 너가 아니라 여기에 없는 어떤 분을 가리킬 때, 예를 들면 제 상사 직장에 교장 선생님 계시다면은 교장 선생님은 늘 당신께서는 농사를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안 계실 때. 근데 이게 왜냐면 이게 찬송가에서 많이 당신을 써요. 하나님 당신은 이렇게 하고 막. 그러니까 찬송가는 약간 그게 가사니까 약간 허용되는 면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그게 이제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기도에서는 사실은 이게 좀 맞는 표현은 아닙니다. 이것도 좀 기회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하나는 저도 좀 습관이 잘못되어 있는 습관이 있는데 아까 말이 기는 게 시간의 길이도 있지만 말의 길이도 긴 거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 기도에서 우리 아멘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기도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중간에 길을 잃어버려요. 문장이 너무 길면요. 그러니까 짧게 그냥 끊어주시면 좋죠. 짧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짧게. 근데 문장이 계속 이어지면요. 이게 우리가 이제 함께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약간 이제 길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비슷한 말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기도 그런 표현에 대해서 이건 마치 비행기가 착륙을 해야 되는데 계속 그 위를 빙빙 도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빨리 착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아시잖아요. 비행기에서 다 착륙이 가까우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다들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시잖아요. 막 이제 내리려고 하시고 막 안전벨트 풀고 싶으시고 근데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이렇게 사실은 사실이죠. 물론 그렇다고 그렇게 꼭 이렇게 하셔야 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공중 기도니까 우리가 함께 아멘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기도가 되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공중 기도하실 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은 우리 같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께서 더 기쁨으로 또 이렇게 화답하실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는 이러하든 저러하든 저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마음에 담고 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로 배운다. 기도는 뭐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다 드렸습니다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려고 이런 걸 배우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잘 이해하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또 기도로 배운다는 그 말을 제가 명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제가 좀 이렇게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걸림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데 디딤돌로 좀 삼으셔서 또 같이 한 성령 안에서 주님께 나아가는데 좀 도움이 되시는 쪽에서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갑자기 부담되는데요. 이따가 기도하실 때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이 천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기도 듣기를 좋아하시고 또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참 소리를 참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또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해주시는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까지도 주님의 선하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를 대우해 주셨는데 주님 우리로 더욱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로 정말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또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 기대 가운데 함께 주님을 바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쁨과 또 복을 모일 때마다 또 누리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어지는 우리 기도의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